예,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을 가지면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 어떤 이해나 관념이나 기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신에 대한 관념이나 이해, 기대치, 이 신관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신관들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신관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들이 믿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대로의 신관을 만들어 가집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신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진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신관은요, 그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런 모든 일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바로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지만 올바른 신간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 다른 종교에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고 자기들의 바램과 기대치를 넣어서 신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 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 주시고 지금처럼 비를 내리시되도 똑같이 비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한테 비를 이만큼 줄 것 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 부족하게 주던가, 햇살을 우리한테 많이 비춰주면 저 사람들한테는 조금 비춰주던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가 믿는데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비를 주시고 햇살을 비춰주신다면 그거는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믿는 신간의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해서 이 기독교 신앙의 신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그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둥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시간이고요. 그 외에도 성경 공부, 성경 읽기, 그다음에 교리 공부,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고, 그 배움이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기독교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탄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배제하고 나의 기대치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현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6 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난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삶의 현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 고난의 현실이 다 찾아옵니다. 누구를 예외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특별히 자신의 범죄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 실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 결과로서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우리의 범죄적인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겪는 고난의 현실, 고통의 현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와 그런 습관을 다시는 갖지 않도록 그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잘라내고 거부하고 버리게끔 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지 않고서는, 고통스럽지 않고서는 잘라내지 않죠. 이걸 내가 붙잡으면 계속 나에게 고통이 오는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체험해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잘라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연단을 위해서도 고난의 현실을 사용하십니다. 징계는 나의 범죄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된 이 습관과 혹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연단은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실수한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불현듯 어느 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연단을 위한 것이다. 이 연단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갖추고 구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들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현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을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연단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그 성품과 그 열매를 맺게 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매사에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당장 눈에 보여야지만이, 그리고 해결이 되고 시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캐릭터를 갖추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도 고난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고난 수준의 연단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것들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불편하고 내가 원치 않는데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갖추어지고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나 연단 모두 다 고난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 고난의 현실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조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성도의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고난을 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 복음이 오늘날 팽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러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쫓아가고 그것을 선호하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나은 것이 있고 차이가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어차피 고난이 온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고난이라면 뭐하러 믿냐? 세상적인 일반적인 신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늘 믿으면서도 늘 마음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늘 이런 마음속에 신앙의 성장과 깊은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은요, 자신이 받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묘사를 했어요. 몇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가 말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의 뼈가 흔들릴 정도로, 뼈대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이 무너질 만큼, 그래서 자신은 지금 수척해지고 있다, 시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사망 중에는 수월에서 주님 앞에 감사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는 무엇이냐면 그가 죽을 만큼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놔두면 난 죽습니다. 죽으면 이 세상적인 말로는 끝이잖아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 정도의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사람들은 이 다윗을 미워하던 사람들 대적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꼴 좋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더니 지금 네 꼴이 뭐냐? 하나님이 과연 너를 복 주셨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복 받은 것이 그냥 그 모양이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믿지.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마음의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이 다윗이 더 고통스러워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 것 같은, 그래서 내 영혼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겪어본 분들은 알아요. 육체적인 고통, 물리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고 또 너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소리가 튕겨 나올 것 같은 그때의 그 영혼의 그 고통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그 죄의 결과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A처럼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 때문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어떤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나 역시 동일하게 고난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여러분 욥 같은 경우는 연단을 받았거든요. 그 연단이 적당한 연단이 아닌 거잖아요. 정말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할 정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역시도 고난을 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나도 내가 받는 고난이나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고난이나 똑같이 고난을 받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주일마다 교회 가는지, 차라리 그 시간에 낮잠을 자면 건강이라도 좋아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롱을 합니다. 또 11조를 하면 아니 그 돈을 아껴서 1년 동안 모으면 1년 만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갈 수도 있는데 왜 그 돈을 11조를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는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는요 무슨 패배자처럼 그렇게 바라보죠. 이번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청문회 때 우리 안창호 장로님이 국가인권위원장 되실 때에 무슨 보수 탈레반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비정상적인 사람, 과연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 공직을 맡을 수 있냐? 예수 제대로 믿는 우리가 탈레반이라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어떤 공직의 책임을 맡을 수 없다라고 이 세상의 시각이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무너지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범죄로 누가 봐도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죄의 값으로 죄로 통한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바로 그걸 통해서 지금 고통의 현실을 맞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사실 다윗의 현실이 뭔가 역전이 되었던가 상황이 바뀌었던가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전히 같은 현실이에요. 내세울 만한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의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 지금 있고 여전히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그 현실과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슨 의로운 고난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지금 징계의 고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니나 똑바로 해라." 이런 말하면서 그냥 코웃음 치면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예요. 너희와 나의 소속은 다르다. 겉으로는 똑같이 고난이지만 똑같은 고통의 현실이고 어쩌면 신자의 현실이 더 힘든 고통의 현실이지만 소속이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너희여 곧 행악자죠. 행악자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그런 불신자들, 더 나아가서는 그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세력.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그 죄에 함몰되어 있고 붙들려 있는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가치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마귀에게 속한 것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받는 고난의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또 어떤 경우는 연단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악자들은 내게서 떠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에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고난이지만 너희와 우리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라라는 이 말은요.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나와 상관없다. 나는 너와 상관없다라는 이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예요. 비록 그것이 그 죄에 같은 죄를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의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너희들의 그 말을 다 내가 무시하겠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아예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변함없는 진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악자는 나에게서 떠나라라는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념, 그것을 다윗은 악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이 세상의 이념, 이 세상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비록 내가 내 죄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현실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우리의 거듭난 영혼들은 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죄된 세상 속에서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위협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된 본성이 자꾸만 그것을 속아서 넘어가는 거지,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된 이 죄악의 세력 때문에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영혼의 소리는 무엇이냐면 "이 죄악 세상 지긋하다.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원한다." 이것이 거듭난 주의 백성들의 영혼의 소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고난의 현실, 지나 내나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이 밟고 서 있는 토대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토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받았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리라 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화랑방탕하여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살기 위해서 돼지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치기는 가장 치욕스러운 직업이에요. 돼지를 가장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돼지치기는요. 동물 정말 부정한 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직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치기를 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데 그것도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탕자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이라도 되면 먹고라도 살지 않겠냐.' 그래서 아들이 아닌 종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이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뻐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탕자가 '종이라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만약에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되겠다.'고 돼지치기 하는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의 그 인자하심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풍성한 인자를 힘입은 거예요. 이미 풍성한 인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듯이 그 풍성한 인자를 입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으라도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처 죽일 만큼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고 그 보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인 거예요.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 있어도요. 불신자들은 누구에게 이 고난의 자기의 고통의 현실을 토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로 밤을 지새우고 보장할 수 없는 우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혹은 친한 친구에게 넋두리를 하지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자는 어떻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다 토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은 징계를 통하든 연단을 통하든 주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 그 앞에 나와 그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하여 죽으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맞는 품격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8 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 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 절. 네. 8 절이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런 고난의 현실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삶의 현실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이 신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본이다. 그것입니다. 반면에 원수들 10절에 말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기서 내 모든 원수들은 특정한 어떠한 개인, 특정한 세력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저 나아가서 근본적인 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죄의 세력,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거짓의 세력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며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소망과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현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약이 되게끔 쓸모없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과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맞는 품격이 되게끔 만드는 약으로 걸음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요, 없어요. 없어요. 하고 막연합니다. 또 신자에게는요, 그 고통이 쓸모없게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걸음으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 중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들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고통이 고난이 와도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었어야 되는데 그 근거로 내 아버지라는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 집에 종이 되든 뭐가 되든 갈 수 있는데 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신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신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차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자마다 또 그 풍성한 인자를 뜬 자만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기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고난을 받는 분들,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알고 계실 뿐더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실 뿐더러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여 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외치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때에
부르짖을 힘도 없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막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바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것이 있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받음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이 고백들, 하나님 고난이 만들어낸 이 보석을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전제가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주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